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가 누군지를 보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는 서로를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요즘은 이 말의 본래 취지가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한 사람의 인격을 판가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친구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발이 넓은지를 알고 싶을 따름입니다. 요즘은 막연하게 친구의 범위가 넓은 것을 선호합니다. 소위 말하는 SNS,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사람들이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서너 번만 거치고 나면 다 아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유명 인사를 알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관계망이 넓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소위 말하는 뜨는 사람을 자신이 알고 있다. 댓글이라도 그 사람에게 한번 달아 보았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인기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려울 때 전화 한 통화 하면 달려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친구가 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의 친구도 되고 하나님의 친구도 될 수 있는 길은 없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가 세상의 친구가 될 때에 벌어지는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교회가 세상의 친구가 되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다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교회가 세상의 친구가 되면 기도조차도 잘못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교회가 세상의 친구가 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성격에 관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코스모스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 그 세상 원리를 섬기고 사는 타락한 인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세상이 곧 유대인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산다고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원리를 따라 사니까, 또한 세상 주인 노릇하는 마귀를 따르며 사니까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세상의 친구가 되면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야고보 선생은 너희 중에 싸움이 있다, 다툼이 있다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싸움과 다툼이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민족들끼리, 나라들끼리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야고보 선생은 그 다툼이,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는지 아느냐라고 묻고는 스스로 답을 합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답합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것이 있다. 너희 지체가 싸우는 것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싸우는 부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이 지금까지 말했던 혀가 바로 그 싸우는 지체가 아니겠습니까? 혀가 싸우는 무기가 됩니다. 옛날에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의 거대한 몸집 자체도 무기의 역할을 하겠지만, 주먹이라는 것도 무기의 역할을 하겠지만 혀가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싸웁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움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있다라는 말은 몸의 어떤 한 부분이 싸우는 무기가 된다라는 말도 됩니다. 하지만 범위를 조금 더 넓혀 보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전체 몸의 지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체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편가르기를 합니다. 패거리를 만들어서 싸우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바로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교회들이 대부분 다 그랬겠지만 고린도 교회가 유독 이 패거리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베드로파도 있고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도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패거리가 있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파당이 있어야, 서로 나뉘어져 있는 분쟁들, 그런 것들이 있어야 그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생겨난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서의 수신교회가 처한 상황은 여유를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정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욕은 야고보 선생이 처음부터 말한 욕심과는 다른 단어이기는 하지만 그 뿌리가 같습니다. 이 정욕이라는 단어와 관계가 있는 그리스의 한 학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에피쿠르스 학파입니다. 쾌락주의라고 부르지요. 금욕
쾌락주의를 따랐던 스토아 학파와 쌍벽을 이루고 있던 학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쾌락주의는 이름 그대로 육체적인 쾌락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사람들이 주로 어울리던 무대는 아고라와 포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고라와 포럼을 떠나서 정원에 모여서 정원으로 도피하여서 유유자적을 즐긴 이들이 바로 이 에피쿠로스 학파 쾌락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회활동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유유자적하면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이들이 부러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교회 안에 있었던 정욕은 그런 만족과 유유자적을 넘어서 철저하게 타락한 인간 본연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게 철저하게 자기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랑에는 바로 이 정욕이 뱀처럼 또아리를 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 욕망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시들기에 떨어진 씨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욕망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기타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세상 사랑의 마음은 가시떨기로 가득 찬 마음과 같습니다. 그 속에는 어떤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시떨기가 모든 기운을 다 빨아먹기 때문입니다. 정욕이 말씀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욕망이 어떤 결말을 가져다 주는지 말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한다. 너희는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여 다투고 싸운다. 욕심을 내어도 시기하여도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욕심을 부렸는지, 무엇 때문에 시기를 했는지 본문 자체에서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교회 내에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서로 이전투구하니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심각한 것은 살인한다는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 살인까지 했다는 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당시에 살인이 벌어졌을까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교회 바깥이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 살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인 가일과 아벨의 경우를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동생을 죽였습니다. 동생을 죽여놓고는 뻔뻔하게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그때는 원시 시대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사회가 발전했는데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결국은 살인까지 하게 되는 정욕이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 얼마나 심각한 모습입니까? 세상은 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미 세상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면 원수가 생깁니다. 그 원수가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그 원수가 다름 아닌 한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내 원수는 내 집안 식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지금 신자들이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자기 백성들을 사주시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하셨는데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욕심 때문에, 자신의 쾌락 때문에 서로 다투면서 주의 거룩한 몸을 나누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토막살인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 되게 하신 주의 몸을 성도들이 찢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악의적인 토막살인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신앙생활이 엉망이 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것을 비난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능력만 있으면 자신도 그런 위치에 서기를 누구나 바랍니다. 가진 자들이 내어놓기란 더 어렵습니다. 지난달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국제 구호단체인 옥스팜이 조사하여 발표한 내용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세계 부유층 85명의 재산이 전 세계 인구 절반인 35억 명의 재산보다 더 많다는 연구 보고였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85명의 재산이 전 세계 인구 절반의 재산보다 많다. 이런 상황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결코 완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교회조차 이런 상황에 동참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서로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다투고 있습니다. 신자가 무엇이 필요하면, 교회가 무엇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소유가 적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가난하게 사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구에게 구하지 않았다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백성을 늘 받아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랑에 빠져 있으니 하나님께 구할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인데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 충격적일지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임한 것이 얼마 전인데 교회가 이렇게까지 되었다라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본서의 이 야고보서의 수신교회가 하나님께 전혀 구하지 않았을까?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그들도 무언가를 구했습니다. 아니, 열심히 구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한편으로는 열심히 구했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구했는데 구해서는 안 될 것을 구했습니다. 정욕으로 구했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리가 없습니다. 정욕으로 구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복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보아라. 그런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응답하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조차 또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계명 교독을 했는데 십계명의 제2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 첫 번째 계명만 있어도 될 텐데 두 번째 계명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 계명 안에 다 포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이 따로 있겠습니까? 이 두 번째 계명이야말로 우상 숭배의 깊이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돌이나 나무 앞에 절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부처상 앞에 절하면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결국은 내 욕망을 섬기는 것, 그것도 또 다른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창하지 않는 기도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기도하기만 하면 다 된다라는 말은 우상 숭배적입니다. 간청하는 것은 기도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말씀과 동떨어진 기도는 잘못되기 쉽습니다. 기도라는 수레바퀴는 말씀이라는 다른 수레바퀴와 같이 가야 합니다. 말씀이라는 수레바퀴가 없이 기도라는 수레바퀴만 아무리 많이 돌린다고 한들 그 기도라는 수레바퀴는 그 자리에서 뱅뱅 돌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는 복창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복창 아시죠? 선임병이나 지휘관이 무엇을 말하면 하급자나 아랫사람이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게 복창입니다. 기도는 말씀을 복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다시금 하나님의 귀에 들려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기도가 성경 말씀을 앵무새처럼 주문처럼 반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표현 방식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셨으니 기도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이 직접 응답해 주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문구는 기도를 끝내겠다는 사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강구 하나하나의 속속들이 자리 잡게 해야 할 기도의 정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문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문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모든 강구로 삼겠다는 기도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를 구했다면 모든 것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구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기도도 잘못된다라는 것을 뒤로하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 구절이기도 한데요. 세상의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철저한 반립, 철저한 대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야고보 선생은 수신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계속해서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그렇게 말하면서 금고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아 라고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왜 항상 간음하는 자는 여인들인가 그렇게 언급하는가라고 불만을 터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자면 간음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아 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비유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 간음한 여자들이 교회에 비유된 이유는 이 여인이 남편으로 삼았던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그렇다면 영적인 간음일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살인을 불러일으키고 교회 바깥으로는 간음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신 자기 백성을 향해 너희는 나의 신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하나님을 비유하기를 광야의 핏덩어리로 버려진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잘 양육해서 자기 아내로 삼고자 했던 한 사람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온갖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던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바알신이 농사에 풍요를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농사에 풍요를 줍니까? 가나안 종교는 철저하게 자연 종교입니다. 남신인 바알신과 여신인 아세라신이 성관계를 맺어서 그 결과로 이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린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민족들은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온갖 음란한 짓을 벌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보고 신들이 충동을 느껴서 관계를 가지면 그 결과로 비와 이슬이 내린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라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행동으로 직접 나타내 보이게 하셨습니다. 선지자 개인에게는 이 일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었겠습니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게 하시고 그 아내가 다른 남자들을 따라간 후에 그 아내를 다시 찾아오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육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아내로 삼았던 그 교회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그 땅에서 토해져서 내침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 땅에서부터 토해져서 내침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랑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내쫓기는 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온유해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철저하게 반대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질투 때문에 소멸하는 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항상 불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속성, 하나님의 소멸하는 속성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불과 빛은 하나님의 불과 빛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불 앞에 어느 누가 나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니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될 아내와 같은 이들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신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질투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모함을 알고 하나님이 교회를 버릴 수 없도록, 버리지 못하시도록 막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를 다시금 맞아 들이도록 만드셨습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 그것은 사람과도 원수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원수가 되게 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원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을 원수처럼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라고 오해했습니다.
사울은 자기보다 인기가 있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경주했습니다. 세상 사랑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니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죽이려고까지 했고, 그 결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막으려고까지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약교회가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면 오신 그리스도를 욕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욕보이고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아니, 여러분은 누구의 친구입니까? 세상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깨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과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로 맺어졌듯이 신약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로 맺어졌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부부 관계가 바로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배타적으로 맺어진 이 사랑의 관계를 전시하고 시위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 관계가 깨지고 세상이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개입하면 모든 것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신앙생활 자체가 왜곡되고 하나님의 낯을 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교회의 정욕이 세상을 교회 안에 끌어들였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올 법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인데요. 교회는 욕심으로, 정욕으로 교회 안에까지 세상을 끌어들였지만 예수님의 희생으로 교회는 다시금 하나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둔 대립을 무너뜨리면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를 몰아갈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욕심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정욕이 문제입니다. 왜 다툽니까?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보십시오. 왜 쓸데없는 것을 구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영광과 부유함을 보십시오. 왜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신 친밀함을 아십시오. 우리에게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시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오래된 그 언약, 처음부터 자기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에 의지하여서 마지막 날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벌어질 때에 우리 모두가 거룩한 신부로 서게 해 주실 것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요,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